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은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다시 죄에 빠진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입니다. 그냥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애통함을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와서 이제 에스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 족속이 7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가증한 일의 내용이 뭔가 그것을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방인과의 결혼, 우리로 말하면은 국제 결혼, 흔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인을 며느리로 맞지 말고 이방인에게 딸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이방 문화, 즉 우상 숭배가 문화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명기 7장 3절에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이방 문화와 종교에 동화될 경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없고 종교 혼합주의의 사마리아처럼 빠진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3절에서 5절 얘기로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율법 학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 대작들이 더 앞장서서 이방인의 딸들을 데리고 오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줬다는 얘기죠. 왜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쁜 여자들을 데려다가 섹시를 삼든지 며느리를 삼든지 또 권력 있는 자들에게 딸을 주든지 이런 일이 율법을 앞장서 지켜야 될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자, 에스라가 어떨까요? 참 기가 막혀 앉았다고 지금 그랬죠? 지금 1절과 2절에서 내용을 듣고 3절에서 에스라가 충격받고 애통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에스라는 죄에 대해서 엄청난 민감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적나라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대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표적 회개를 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공통적인 죄를 제가 고백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짓는 죄가 뭐 있을까요? 안 지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참 많은 기도와 또 말씀과 상담 등 진짜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죄의 고백은, 회개는 너무나 많이 있겠죠? 저는 또 그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에스라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9장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영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민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만연되어 있는 율법 미준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자기 죄로 고백을 합니다. 공동체의 죄죠. 그리고 이 죄가 단순하게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조상 대대로 이런 죄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조상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발생한 이 엄청난 사건들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이었습니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단일 민족으로서의 온전한 율법 준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들과 결혼하지 말았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핑계를 대든 했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불순종인데 권력자일수록 더욱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런 지속적인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겠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타는 위해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8절 내용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오늘은 구조만 쭉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8절은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 중에서도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올바로 준수하고 있는 자들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 근데 그 우리가 뭐냐면 거룩한 조세에 박힌 목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눈을 밝혔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혔다는 얘기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로 하는 중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왜 포로로 가서 있는지를 보고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소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자, 울타리가 성전 건축이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셨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늘 불순종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 성전을 세우게 해주셨다. 울타리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종살에서 해방하는 자유자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긴 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걸었다. 특히 이방 혼인을 금지했는데 그것을 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음이라.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우상을 타파해야 될 것이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손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 그들이 망하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묘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우상 숭배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풍성하기를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3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의와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은 죄보다 적게 벌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 타격받았고 아직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과 같은 의미겠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3분의 1밖에 아직 타격을 받지 않았다. 아직 조금이라도 빛이 있을 때 올바로 깨달아야 되겠다. 이 얘기죠.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방 혼인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에스라의 애통함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고백하고 율법 위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또 다시 인정을 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에스라 9장의
구조이고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9장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었다. 주의 명령을 버리는 것이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들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 회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을 대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 공동체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민족으로서 함께 그 죄를 짊어지는 죄를 인정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요 중요한 신앙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은 포로에서 귀환된 공동체가 이미 다시 죄에 빠져 있는 사건, 이방인과의 통관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닦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되는데 행위적 죄 이전에 전제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에스라 9장의 전체 흐름은 이렇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한 절 한 절 보면서 문제의식하고 봐야 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